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먼저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말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 코, 입대로 창조하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육은 뭐예요? 우리 몸이죠. 몸은 다른 창조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혼인데 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신이에요. 정신, 감정. 이 혼도 역시 다른 창조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식물도요. 음악을 틀어주면은 잘 자란대요. 식물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문제예요. 영. 영은요. 다른 창조물에겐 없어요. 오직 사람만 갖고 있어요. 사람만. 그러므로 이 영이 뭐예요? 다른 창조물과 사람과의 차이예요. 영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영과 육과 혼이요 다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우리 혼은요 감정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 혼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고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요 감정적인 욕구를 원하고 사랑과 감정, 오락, 명예, 지식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감정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필요한 게 있어요. 영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 우리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연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날르다가 연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줄이 끊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날아갈 텐데. 그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연은요 빙빙 돌다가 땅에 꼬라박아 버려요. 예. 자기 생각에는 이 줄이 끊어지면 내가 자유롭게 날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 안 해주시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 영혼은 꼬라박게 돼 있어요. 꼬라박게 돼 있어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성경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집에서 우리 강아지 사랑이한테 이렇게 나올 때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간식을 하나 던져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참 좋아하지만 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몰라요. 예? 간식 하나 던져주면 예배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강아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고, 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니까.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할 때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신 팔려 살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 맡겨주시는 말씀이 28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른 창조물들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먹고서 죄질 것 같으면 저기 안 보이는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으시지 왜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가운데다가 그걸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 내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경계, 하나님과 나와 구별되는 딱 한 가지를 세워주셨는데 뭐냐?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절대 이 선악과라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었어요.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도 내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경계를 항상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뭐 선악과에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악과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경계인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는데 우리의 경계는 뭘까요? 우리의 선악과는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선악과는 뭐냐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이고 11조예요. 예배이고 11조. 이 예배와 11조는요, 절대로 내 맘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내게 아니에요, 예배와 11조는. 그러므로 이 예배와 11조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그 옛날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이 예배와 11조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그건 너 다 가져.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꼬드긴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 넘어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꼬드김 앞에서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예배라는 경계, 11조라는 경계.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옛날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매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찍이 아담과 하와 때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또 다른 선악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담과 하와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 오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집들을 신방을 하고 또 새소망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요, 대가가 너무 커요.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도대체 숨통이 트이질 않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억눌리는지 몰라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인데.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망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신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가시도 있었고 엉겅퀴도 있었고,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니까.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것들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가시와 엉겅퀴와 사자와 곰과 늑대와 호랑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자연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연이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더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던 능력과 권세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 창조의 원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의 회복된 권세와 능력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뭘 담아주셨냐? 말의 능력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때 사용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세 개가 있죠. 뭡니까? 있을지어다. 또 하나가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 뭐예요? 좋았더라. 이게 창조에 나오는 세 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과 선포입니다. 애절하게 이렇게 막 간절하게 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은 어떻게 해요? 흑암은 뭘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공허는 충만으로 바뀌었어요.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이걸 못 믿게 해요. 네가 백날 말해봐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못 믿게 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인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재료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무슨 창조냐면 없을 무에서 창조하는 창조예요. 무슨 재료 가지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아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느낌이 어떻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느낌이 오늘 기도 응답이 잘 될 것 같아, 뭐 안 될 것 같아, 그거 상관없어요. 또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선포하면. 그게 내 가능성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의 자격으로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 하나님은 있을지어다의 창조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에 대하여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을 불러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 이건 가능해 보여,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할 뿐이에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이 명령과 반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했거든요. 사람들은요, 이걸 상상하질 못해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한계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온 것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한계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을 도둑질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 딴 거는 될지 몰라. 근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고 너는 뭐만 하면 돼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지어다만 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요. 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있을지어다의 믿음의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믿음의 반응은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찬송과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선포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루시는 것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좋았더라라는 찬송과 영광을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찍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이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선포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루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았더라라는 찬송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리 불가능해도 나는 아무리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걸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일찍이 선지자들이 이 선포를 많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태양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달을 그 자리에 붙들어 놓는 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되더라.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억만 돈벼락만 깨주시옵소서, 이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길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외치고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경험하길 원하실까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선포하면 돼요. 이런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 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예.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줄친 것만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제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은요, 설교의 대부분이요, 선포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부흥회를 참석을 해보면은 뭐 성경적인 내용, 성경 내용은 별로 되지도 않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선포만 하셔요. 근데 놀랍죠?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역사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예전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치병도 고침받고 가능성 없는 일도 가능해지는 걸 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의, 제가 이기원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들 그 세대는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선포하실 때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반면에 요즘 젊은 목사들은 성경 지식은 뛰어난 반면에 선포가 약해요.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어다의 명령과 선포를 했을 때 홍해가 길을 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있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만 하면 돼요. 그대로 되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큰 문제를 말해요. 이 큰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을, 해결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후에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뭘 보셨냐?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천하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는 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자굴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캄캄한 흑암을 이겨내며 나를 절망시키는, 나를 좌절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의 선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골리앗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사자굴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요. 풀무불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요. 가난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요. 질병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대로 되니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심을 압니다.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사자굴을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풀무불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가난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시고, 내가 질병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겁니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은혜 가운데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